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존귀한가? 왜 소중한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형상,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복수를 사용한 것은 크고 위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에 당시에 사용하는 어법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늘이 복수로 표현됩니다. 하늘들, 그리고 큰 바다와 같은 물이 있을 때 물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에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분, 크고 놀라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형상을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으로, 모양을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은 본체와는 다릅니다. 형상이 본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형상을 본받아 형상의 모양을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존재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다른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식물들은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언어적 존재로, 또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고 있었는데 1장 다음에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리고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아다마로 사람을 빚으셔서 아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예배하는 존재,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어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진리로 말씀 안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것, 눌렸던 것, 어두웠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다. 내가 예배하는 자로 내가 지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은 예배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성을 보면은 시편 23편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시편 51편에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하면서 11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영을 빼앗아 가시면 나는 껍데기뿐입니다. 나는 흙덩이뿐입니다. 나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을 붙들어 주세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회복됨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하는 인생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 한 시간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들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사람들을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실 때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의 만남 속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랑받았으며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을 만날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어려움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큰 시험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엄청난 사건을 만나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짜 사랑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진짜 사랑을 붙잡게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왜 놓치고 살아가는가?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 안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왜 그 사랑을 놓치게 되는가? 가짜 사랑이 자꾸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사랑이, 세상의 잘못된 가짜 사랑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자꾸 붙들고 뒤흔드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사랑을 놓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SQ 사회진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가?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왜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사랑이 자꾸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 첫 번째는 나르시스의 잘못된 감정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르시스 아시죠? 자아도취적인 사랑, 자기 영광만을 바라보는 생각과 감정, 이 나르시스의 사랑과 생각이 우리 안에 딱 자로잡히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나만 보는 것 같아요. 나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착각 속에 빠지면, 나르시스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키아벨리의 생각.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요 야심이 있어요. 잘못된 야망과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목적을 달성할 거야. 이 생각과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마음이 딱 자로잡으면 다른 사람 돌아보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품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또 하나, 사이코패스.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 심지어는요,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전혀 내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내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무책임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생각 그것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참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안에 나르시스나 또는 마키아벨리나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극복해야 돼요? 진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그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시면, 아니 우리 자신을 보시면 어느 경우에 참 힘든데, 극복하기 어려운데 그 사랑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받은 존재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8절은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에 대한 선언을 주시고 사명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죄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 한 사람의 영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흥왕하기를, 부흥하기를, 그리고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형상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점점 더 크게 부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선언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복만 누리지 말고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28장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마치 어느 작은 나라 침입해 가지고 식민지 만들고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산업화를 일구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이 다스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에게 내가 관리하라는,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어요.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잘 지키고 돌보고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의미를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 앞에서도 절하지 말아라, 무릎 꿇지 말아라.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달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어떤 바위나 나무나 산이나 어떤 생물 앞에서 무릎 꿇고 소원을 빌었던 그런 어리석은 일들 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하니 너희가 관리하고 다스리라. 적극적인 의미로 볼까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지켜 세우라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어라. 자연을 보호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네가 책임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주부가 또는 가장이 여러분 가정을 잘 관리하고 세우셔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이 잘 관리하고 돌볼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그 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미국의 코스트힐 커뮤니티 처치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킹덤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과제,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불, 한 1,000만 원이 좀 넘죠. 만불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100명을 모집합니다. 100명에게 100불씩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100불씩.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은 개인 돈이 아니라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3개월 사용한 다음에 90일이 지나서 다 함께 모여서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해야 된다. 100명을 모집하는데 처음에는 100명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 귀찮다고,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냐고, 수고롭다고 사람들이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여하튼 1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불씩 다 나눠줬어요. 한 10만 원, 12만 원씩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돈을 사용하라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노숙자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미혼모 가정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한 9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마지막 발표하는 시간에 방송국에서도 오고 성도들도 오고 구경꾼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자 자기가 100불 쓴 것에 대하여 다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0불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돈이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린이, 참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서 내가 책을 사주고 막 도와주는데 이제 돈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그 모습을 본 옆에 사람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100불 또 채워드리죠. 그래서 돈이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헌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한 명에게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1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헌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다 종합해 보니까 만불을 사용했는데 효과는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직접 간접적으로 25만 명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15만 달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0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돈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재능도, 재물도, 건강도, 은사도, 이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시간과 삶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맡겨주셨어요.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은사도, 나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시고 그 일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